오늘 신명기 7장을 읽으셨는데요. 신명기는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지킬 것과 그리고 율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복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셔서 이런 복으로라도 약속하시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에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동사는 듣는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 동사는 지키다, 지켜 행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 두 가지 뜻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듣는다인데요. 제가 듣는다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어떤 소리를 그 귀로 느껴 안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딱 들으시면 귀로 느껴 알 거예요. 남자 목소리로구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좋진 않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귀로 느껴 아는 거예요. 귀로 느껴 아는 거. 근데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느껴 아는 청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를 스쳐 지나가요. 아주 경미한 작은 소리부터 시작해서 뜻이 담기지 않은 소리까지, 또 뜻이 담긴 소리까지 수없이 많은 소리가 지나가요. 그러나 귀로 느껴 알지만 그 느끼는 것을 다 인지하지는 못해요. 지난주에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웅 뒤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고 밖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가로수 정비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지났을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끝났구나 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틀 동안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익숙해져서 지나가 버렸어요.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냥 귀로 청각적인 기능으로 듣는다, 느껴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깨달아 안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아마 목사님께 잘 배우셨을 거예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 알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비유를 끝마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비유를 쭉 설명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도 풀어줘요.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느껴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놀랍게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청각적으로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려면 청각적으로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잘 들어야 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품,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의무, 이 모든 것을 잘 들어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선포를 정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교훈의 설교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어요. 전도 그러니까 선교한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데, 원래 전도라고 하는 원래의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의 이 전도의 말은 설교예요. 설교. 세번역 성경에는 설교에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전도라는 것은 설교예요. 택한 백성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돼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들린 말씀이 성령 속에서 신비롭게 역사되는 체험을 누리게 돼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설교는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설교를 미련한 것이라 그랬을까? 참 재밌죠. 미련하다는 것은 둔하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지? 복음 자체가 둔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식, 이 설교가 그런 면에서는 답답한 방식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1시간 예배 인도하실 때 혼자 떠드는 사람이 계세요. 그렇죠? 목사님은 혼자 다 말할 거예요. 그렇죠? 뭐 질문 받거나 목사님 질문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 보면 목사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런 방식을 보면 세상에선 통용되는 방식은 분명 아니에요. 세상은 토론 방식에 익숙해요. 논리적 방식에 익숙해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설민석이 앞에 나와가지고 쫙 강의하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유시민 같은 분이 배틀 논쟁해가지고 딱 논쟁을 하고 논리적 경영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설득과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도덕성과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히려 반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설교가 정말 어리석고 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둔하고 어리석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대로 표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헬라인이 바라는 대로 지혜와 철학으로 그렇게 구원하지 않아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약 시대에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계시의 종국적인 사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설교의 설교. 설교라는 어리석은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이적이나 사람들을 철학적으로 합리적인 설득 혹은 토론을 통하지 않고 말씀 선포라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 방식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롭고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소망을 말씀 선포라는 수단으로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설교 방식이 약해 보여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씀을 혼자 쭉 전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강력한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 선포는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합니다. 말씀 선포는 상처 입은 심령을 어루만져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설교에는 그래서 우리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두신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으로 믿지만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보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제도 있어요. 근데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온 인격을 다해서 힘을 기울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 땅에 형편없는 설교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설교할 때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설교를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섬겼을 때 제가 지금 있는 교회가 제가 이제 만 이제 10년 담임 목사로 청빙된 지 10년 됐는데 예전에 부사역자로 제가 거기서 있었던 교회예요. 청빙돼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모시고 기도원을 이제 다녀오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하도 원하니까 목사님이 차를 내주면서 좀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뭐 기도원 가니까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또 좋아하시겠습니까?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너무 성도님들이 좋아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시는데 저는 중간쯤 이렇게 이제 앉아서 목사님 제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는 말을 간절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그날따라 그 자리에 저만 온 게 아니라 저랑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목사님도 저 같은 처지가 되어서 교회 성도님들을 그 집회에 인도하러 오신 거예요. 운전하고. 근데 그 목사님을 옆에서 쭉 보니까 막 기도 시간에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울어요.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형님 왜 우세요?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설교를 듣고도 아멘하며 우는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러더라고요. 불쌍해서. 이 땅엔 참 정말 형편없는 설교가 참 많아요. 성경 해석은 전혀 없고요. 자기 이야기로 가득 채운 설교. 전부 설교가 예화. 또 어떤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있었던 일들을 월, 화, 수, 목, 금 또 쭉 설명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전파하지만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전부 성경을 자신의 욕망으로 투영해서 성경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참 많아요. 그런 설교자가 정말 많아요. TV 틀어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재에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밤 시간까지 홀로 서재실에 앉았어요. 한 단어 한 문장과 씨름하면서 한 단어 한 문장을 글을 쓰기 위해서 골머리를 막 썩이면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본문의 은혜의 샘물을 올려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애쓰는 목회자가 있어요.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자신이 준비한 설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정말 목양실에 들어가서 머리를 쥐어뜯는 목회자가 지금도 있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절대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부 안 해도 돼요. 근데 한 목사님의 설교가 그래요. 정말 귀한 설교예요. 저보다 성경을 훨씬 사랑하시고요. 정말 저보다 성경을 훨씬 잘 가르치세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무너진 강단에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 교육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일 못한다고 뭐라 그러는 적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 교회 사역하시면서 제가 일을 못해서 펑크를 내거나 뭘 못해서 혼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늘 혼낼 때는 공부를 안 하면 혼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게으르면 혼을 내요. 목회자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기초가 새벽에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니까 좋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스크 쓰고 나부터는 잘 안 따라하는 것 같아. 제가 힘이 나는 거는 원래 설교 이렇게 빨리 안 하거든요. 근데 힘이 나는 거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뭐 인원이 좀 더 많겠지만 근데 거의 다 어르신이세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새벽 예배 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농담도 못하고 그냥 정자세로 장로님도 앉아가지고 다 가지고 시험 보듯이 막 근데 왔는데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뭐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제가 은혜를 끼치러 왔다가 은혜를 받고 가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은혜의 방편을 꼽을 때 1순위를 말씀이라고 꼽았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기도는 말씀이 고백되는 것이고 성례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사역이 선포되는 현장이고요. 가장 1순위 기도보다 성례보다 더 1순위는 그러나 말씀이에요. 이때 말씀을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세미나하는 게 아니에요. 포럼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설교예요. 힘을 내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속한 자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말씀을 택한 백성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바위샘 교회가 그런 듣는 일에 충분히 열심을 내고 계신 줄로 믿지만 앞으로도 이 열심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켜 행하라라는 동사가 나와요. 지키라라는 것인데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듣고 난 다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은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듣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탐복하면서 점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한가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시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다 바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지켜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은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 받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시편 119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시인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좋은 친구를 새긴다, 기도를 빡세게 한다,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킨다는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간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반드시 설교 요약지 나눠주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 못하는데 이 교회니까 이야기할게요. 설교 요약지 나눠주는 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거, 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요약지를 내주는 거예요. 요약지 내주면 다 검색하면 요즘은 짜집게 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요약지가 딱. 성도들도 제가 힘이 나는 건 말씀을 전하면 그 설교 요약 서머리한 거기다가 막 목사님 설교를 적는 분이 있어요. 또 다 적고 나면 일주일 동안 목사님 설교를 동영상으로 또 시청해서 자기 마음속에 두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간직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면 간절한 기도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아마 시편일 텐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다 빼고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시편의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탄원으로 묵상하든 제왕시로 묵상하든 신앙 고백으로 묵상하든 고난 가운데 묵상하든 전부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묵상한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1편이 서론이 정의예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암송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예배 시간에 요약을 잘했어요? 잘해서 잘 간직했어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거짓말은 나쁜 거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셔요. 사실은 거짓말은 나쁜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답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과 이해와 논리 때문에 이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나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명령의 권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했어요. 성도님이 막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평상시에 아는 말씀인데 너무 크게 다가왔나 봐요. 너무 크게 감사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래, 말씀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지난주 우리 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제가 오기 전에 복습하고 왔어요. 저도요. 에베소서 맞지요, 목사님? 전신갑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무시로 기도하라 강조하죠. 그렇죠?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말씀은 궁극적으로 변화를 목적합니다. 행동과 생각과 태도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되고요, 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들에게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만 한 것이 아니라 간직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정말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사도들의 앞에 드려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들은 설교를 삶에 새기고 삶이 설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의 주인이 교인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은 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시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실천이야말로 설교자의 사역을 기쁘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설교자는 정말 힘이 나요. 근데 반면에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삶이 변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좌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기억하고 그 설교를 묵상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설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충분히 기본이 되어 있어서 시작된 교회라고 저는 확실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에 소속된 것은요, 여기 있으면 몰라요. 한 달만 밖에 나가 있으면 알아요. 내가 굉장히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제 이 교회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아까 고린도서 1장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설교에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설교가 되어지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12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